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선교 지향적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지향적 교회를 만들어가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라, 그 마음으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로마서 15장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방에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성령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권능 받고 사세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들끓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견디고 승리하고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성령이었어요. 왜요? 성령 받아야 능력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마귀와 사탄도 다 이기시고, 성령 받으셔서 치유의 은혜도 받으시고, 성령 받으셔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권능을 받은 그 교회와 공동체가 뭘 할 것인가?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갔죠? 유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딴 곳으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고 지금의 투르키에, 그리고 에게에 지나서 지금의 그리스까지 쭉 해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의 생각에 내가 그 다음 가야 할 선교의 현장은 딴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관의 입장으로서는 딴 것이 어디였는가? 15장 23절에 보시면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그 당시에 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스페인 땅 끝으로 가고 싶은데, 그 일에 로마 교회가 함께 선교 동역자가 되고, 그 로마 교회가 선교 헤드쿼터가 돼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어요. 52년도에 바로 얘가 절터였잖아요. 절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광교회는 영적으로 기가 셉니다. 이 교회는 애지간해 가지고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절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를 빡세게 시키셨어요. 왜? 기도해야 이 교회가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이 교회가 일어설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저 밑에 지하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울면서 배고픔과 추위를 달래면서도 무릎 꿇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52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5년 후에 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50도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이 로마 교회처럼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이 성광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아십니다. 교회는 복음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음의 유통자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복음에 대한 저수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더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어느 직장을 들어가시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선교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직장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 나 파송하셨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가셔서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생활 자체가 훨씬 더 풍요로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향적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을 받기 원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크게 아멘,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역사 속에서 선교하는 나라와 기업과 민족과 개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서셨어요. 여러분이 복동이 예수 살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축복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했을까?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은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복음이 아닌 요소들이 의로 교회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전통, 아니면 시대적인 사상과 흐름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복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뿌리는 복음이에요. 여기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성경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성경 외에는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으로 서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성광교회 안에 계속해서 복음이 콸콸콸콸콸 솟아나서, 강대상에서 복음이 솟아나고 찬양대에서 복음이 솟아나고,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있는 곳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 영성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실상은 죽기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게 인생인가?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나는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실상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소름 돋을 정도로 인생이 이런 건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나를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너 이거 믿니? 너 이거 믿어? 여러분, 그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다른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지 말고 복음.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이 복음의 가장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 한 장을 가지고 16번, 앞으로도 서너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구원과 살림의 본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이게 구원과 살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나를 아는 분을 만나는 것처럼 큰 위로와 힘이 드는 게 없습니다. 저는 평생 5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20년 목회를 했고요, 세계적으로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알아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 과연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 여러분들의 속상함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쏟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한숨을 짓고 있는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 나를 아시니까. 나를 오해 없이 그대로 내 진심을 알아주시니까. 그래서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난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은 죄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야, 너 죄인 아니다, 너 의인이야.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됨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잡수고 가세요.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넌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살림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미리 정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을까? 영화롭게 하려고. 이게요, 구원과 살림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의 핵심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제 이름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영화, 상영. 극장 앞에 제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제가 없으면 극장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았을 때 그 교회의 위치도 몰랐고요, 교인 수가 몇 명인지도 몰랐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아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 교회 강대상에 제가 서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청빙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청빙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알고 아멘하고 돌았어요. 또 하나는 제가 1987년도에 4월 25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김포공항통에서 미국 간 날이에요. 그때 비행기 안에서 그때 탔던 비행기가 노스웨스트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에 가만히 앉아서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억수가 쏟아지는 그 비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20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목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0년 되는 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달입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꼭 20년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전주에 왔어요. 와서 팔달로라고 하는 길을 떠나서 전주시청 앞에 오거리 광장이 있습니다. 오거리 광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길 위에 길 이름이 써져 있는데 길 이름이 뭐냐면 영화의 거리. 영어로 시네마 스트리트. 영화의 거리에 상영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 내가 예수 영화만 상영하면 되겠구나. 내가 예수 영화 상영하면 목회는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제 이름하고 묘하게 그렇게 매칭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오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영어로 말하면 glory,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이 머릿속에 잘 개념이 와닿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도대체 뭔가? 그 단어의 의미가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팍 하고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이고, 또 하나 먼 미래에 있게 될 구원적인 완성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가슴속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미리 아셨다?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미리 정하셨다? 아, 그래, 나 불러주셨어. 그래서 내가 성광교회를 섬기고 있지? 아멘이죠? 불러주셔서 가브리엘 그루이라로 섬기고 있지? 그건 이해가 돼요. 의롭게 하셨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영어롭게 하셨다? 이것은 잘 머릿속에 개념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어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쑥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하고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속에 뭐가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뭐가 있는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늙어감이에요. 세월 지나고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시력이에요. 누구든지 시력에 대한 뇌수가 현상.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안 들려. 안 들려서 제가 이제서 설교를 하면 가끔 그래. 목사님, 목소리 좀 크게 해달라고. 그럼 내 속으로 이만큼 크게 했으면 되지. 얼마나 더 크게 하냐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느냐고 속으로만 그래요.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커지는가? 안 들리니까. 내가 들으려고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방앗간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엿 잡수실 때는 참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틀니 빠져버리니까.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생기는 게 병이고요. 머리맡에 늘어가는 것은 약병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참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게 삶인가? 그 생각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영어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그게 영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 지금은 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예수님 믿음 안에서 구원과 삶의 역사의 마지막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니,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질의 가치가 숨겨지고 가리워져 있었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내 본질의 가치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고백을 해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성경을 가슴으로 붙고 말씀 고백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아마 제가 시초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텍사스의 레이커스라고 하는 큰 미국의 교회였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을 해요. This is my Bible.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도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고백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저작권 없으니까 마음껏 갖다가 쓰세요. 근데 그 말씀 고백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것은 누구 성경? 내 성경.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이게 영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참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어때?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오반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그냥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일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고 낙관하고 그리고 불행한 나로 들여다보고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복 받았어. 너 복 받았어. 너 예수 복 받았잖아. 너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았잖아. 너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 받았잖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가치를 다시 알게 해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 말씀 고백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영화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얼마나 귀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난 널 그렇게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나를 향하여 자존심 상하는 모습으로 비굴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깨 피세요.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 구도,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리면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또 하나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요. 남들보다 조금 나오면 유출되고 남들보다 조금 처지면 그냥 밑에 완전히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지고 귀하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나의 존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